오늘 함께 나눌 하나님의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사무엘상 24장입니다. 16절에서 22절입니다. 사무엘상 24장 16절부터 저와 함께 한 목소리로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계속 보지만 이 말씀은 엔게디에서 사울과 다윗 사이에 있었던 사건이지 않습니까? 한 절씩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윗이 사울에게 이같이 말하기를 마침에 사울이 이르되 내 아들 다윗아 이것이 내 목소리냐 하고 소리를 높여 울며 네가 나 선대한 것을 오늘 나타냈나니 여호와께서 나를 내 손에 넘기셨나니 내가 나를 죽이지 아니하였도다. 보라, 나는 내가 반드시 왕이 될 것을 알고 이스라엘 나라가 내 손에 견고히 설 것을 아노니 함께 읽겠습니다. 다윗이 사울에게 맹세하매 사울은 집으로 돌아가고 다윗과 그의 사람들은 요새로 올라가니라. 아멘. 지난 목요일이 새로 제정된 공휴일이었습니다. 여러분 혹시 아셨어요? 저는 사실 부끄럽게 그날 당일날 알았습니다. 이름이 굉장히 긴데 National Day for Truth and Reconciliation이라고 해서 진실과 화해를 위한 국경일. 여러분 그 기숙학교, 원주민 기숙학교라고 들어보셨죠? 한 160년간 한 15만 명의 원주민 아이들을 이제 가정으로부터 분리해서 기숙학교에 집어넣어서 거기서 교육을 시키겠다라는 거였습니다. 그러니까 캐네디언화 시키겠다라는 거죠. 그리고 사실 그 뒤에는 많은 기독교 교단들이 들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크리스찬화 시키겠다. 왜냐하면 강제로 그렇게 하겠다고 이제 했던 거죠. 결국 이제 결과는 뭐냐면 원주민 문화를 말살하게 되었고 또 가정의 부모와 자녀가 이렇게 강제로 분리되면서 가정에 상처를 남겼고 또 수천 명의 아이들이 이런저런 학대를 받고 이제 죽었던 그런 것들이 이제 드러나게 되잖아요. 이날을 다른 말로 The Orange Shirt Day라고 해요. 그래서 목요일 날 보시면 오렌지 셔츠로 입고 다니는 분을 많이 보아하셨을 텐데 가만 찾아보니까 그게 이제 그 필리 웹 스타드라는 분이 있어요. 이분이 이제 원주민인데 6살 때 기숙학교에 이제 강제로 이제 부모로부터 떨어져서 갔죠. 그거를 2013년에 있었던 사건은 이제 사람들에게 쉐어링 했습니다. 그러면서 무슨 얘기를 했냐면 그때 내가 그 6살 때 그 기숙학교에 들어갔을 때 내가 입고 있던 모든 옷을 벗겨지고 다른 옷을 입혀줬다. 그런데 그 옷 중에는 할머니가 나에게 사주셨던 오렌지 셔츠가 있었다. 오렌지 색깔라고 얘기를 하면서 이제 쉐어링하면서 그날을 이제 그것을 기억하기 위해서 오렌지 셔츠 그게 이제 상징처럼 되었습니다. 그리고 올해부터 그 원주민이 받았던 상처, 그 아이들의 그 아픔, 가정의 아픔 이런 것들을 우리가 함께 좀 위로하고 함께 격려하고 또 화해하지 않을까 이런 마음을 가지고 시작했습니다. 사실 우리들의 삶을 보면 평화와 뭐 행복과 이런 것을 얘기하지만 인간의 욕심이나 이런 것 때문에 또 그 뒤에 이렇게 슬쩍 열어보면은요 그 안에 아픔과 분열과 상처와 뭐 이런 것들이 계속 있잖아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신 것이 평화의 왕으로 평강의 왕으로 오셨다라고 우리는 찬양을 합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신 것을 우리는 예수님께서 우리 죄를 대신해서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생명을 주시기 위해서 죽으셨죠. 근데 그것도 있지만 또 하나는 막힌 담을 허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다 그러잖아요. 하나님과 우리 인간 사이에 있는 막힌 담, 인간과 인간 사이에는 막힌 담, 민족과 민족, 클래스와 클래스, 빈부의 차, 뭐 이런 많은 우리들의 아픔, 부끄러운 부분들이 있잖아요. 이것을 하나님께서 이제 제하시기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셨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은 로마서 12장에서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할 수 있거든 너희로서는 모든 사람과 더불어 어떻게 하라고요? 화목하라. 예수님께서 산상수훈에서 그렇게 말씀하시죠. 화평케 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받을 것이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아들, 하나님의 자녀라고 하면은 세상 속에서 화평을 이루는 자다. 화평을 이루며 살아야 된다라는 것을 강조하고 있는 것. 그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오늘 우리가 이제 사무엘상을 계속 읽으면서 다윗의 이야기합니다. 다윗의 이야기에는 빠지지 않게 나오는 게 사울이죠. 사울과 다윗과의 관계를 우리가 보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이 계속해서 엔게디 광야에서 이루어지는데 이제 다윗과 사울 사이가 원수가 되어집니다. 그리고 이제 사울은 다윗을 죽이려고 하고 엔게디 광야까지 찾아오죠. 그럴 때 이제 광야로 그 동굴로 들어가면서 그 사이 상황이 역전되지 않습니까? 다윗이 오히려 사울을 죽일 수 있는 기회를 맞이하게 됩니다. 그동안 다윗은 사울 때문에 가지고 있는 모든 것을 뺏겼어요. 그리고 아픔도 있고 죽음의 위기가 있고 모든 자기의 민족이 자기를 잡아서 신고하려고 이러는 상황 속에 있었습니다. 근데 다윗이 사울을 죽일 수 있는 이 순간에 복수를 하지 않고 용서하죠. 그리고 화해를 구하는 장면. 그것이 오늘 우리가 보고 있는 이것입니다. 우리는 이 이야기를 보면서 그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어떤 마음을 가졌기에, 어떤 생각을 하고 있기에, 그 마음에 무엇을 품었기에 다윗은 지금 복수할 수 있는 이 절호의 기회에 복수를 택하지 않고 용서를 할 수 있었을까? 무엇이 다윗으로 하여금 복수가 아닌 용서를 택하게 만들었을까? 라는 그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우리도 가만 보면 살다 보면 사람들과 사이에서 깨어진 관계가 있었던 것을 알죠. 그렇지 않습니까? 그 깨어진 관계라는 게 사실은 나와 가까웠던 사람들입니다. 뭐 형제 간일 수도 있고 부모와 자식 간의 관계도 있고 친구할 수도 있고 아니면 직장 동료들 수도 있고 또 교회 성도들끼리도 그렇게 되는 것을 봅니다. 마음속에 이런 생각이 듭니다. 우리가 이렇게 지낼 사이가 아닌데 어떻게 하다 이렇게 된 것이지. 마음속에 부담으로 봅니다. 어떻게 하면 이것을 좀 회복할 수 없을까? 옛날로 다시 돌아갈 방법은 없을까? 이런 그런 생각을, 무거운 생각을 누구나 하게 되죠.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가 한번 살펴보려고 하는 것이 그것입니다. 다윗은 어떻게 정말 어떤 마음과 어떤 생각이 있었길래 사울을 용서하고 그와 화해할 수 있었을까? 우리가 다윗의 마음을 오늘 본문을 통해서 지난주 이제 15절부터 있었던 다윗의 이야기를 가만히 보면서 우리가 어떻게 사람들과 화해할 때, 용서를 구할 때 우리는 어떤 마음과 어떤 생각을 가져야 하는가라는 것을 이 본문을 통해서 우리가 좀 배우는 시간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먼저 여러분 우리가 알지만 다윗이 사울을 죽이지 않았던 첫 번째 이유가 뭐였죠? 다윗은 사울이 하나님의 기름 부으신 종이다. 하나님께서 세우신 왕이다. 라는 것을 믿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것을 고백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 마음속에 다윗을 두려워하는, 자기를 죽이려 하는 다윗을 두려워하는 것이 아니라 그를 왕으로 세운 하나님, 잖아요. 그분을 경외했기 때문에 그렇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진정한 화해는 어디서부터 시작하냐 하면요,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마음에서 시작되는 것입니다. 식민지 시대에 그 아프리카를 이렇게 식민지화하고 거기서부터 노예를 잡아가지고 노예를 팔고 뭐 이런 사건들, 거기에 역사적인 사건의 뒷면을 보면요, 이런 교회가 했던 일 중에 이런 것이 있어요. 뭐냐면 흑인들은 하나님께서 창조했지만 그들에게는 영혼이 없다. 영혼이 없다. 짐승과 마찬가지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들을 잡아서 노예를 하는 것은 별 죄의식을 가질 필요가 없다. 이런 이야기를 교회들이 하는 그런 일들이 있었습니다. 근데 놀랍게도요, 그 원주민 그 레지던셜 스쿨 뭐 이런 것들을 이렇게 파헤쳐 보다 보면요, 똑같은 얘기를 원주민들에게도 하는
기독교인이 있었다는 것을 발견하게 됩니다.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요,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다 창조하시고 인간을 동일하게 창조하셨다는 것을 압니다. 그 사람이 연약하거나 아니 보잘것없거나 아니면 뭐 많은 것을 가졌거나 상관없죠. 모두 하나님께서 사랑하시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들을 위해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신, 보혈의 피를 흘리신 동일한 사람이라는 것을 우리는 고백합니다. 누구에게도 차이도 없는 것입니다. 만일 내가 어떤 사람과 반목하고 그리고 분열되었을 때 그 사람이 하나님으로부터 떠난 사람이냐? 그렇지 않아요. 다 마찬가지. 우리가 자녀들에게 얘기하면서 그렇잖아요. 5손가락 깨물어서 아프지 않은 손가락 없다고 그러잖아요. 누구나 자녀라고 하면 누구나 마음이 아파요. 연약하고 둘이 싸우고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만일 우리들이 반목하고 싸운다면 부모된 하나님으로서 마음이 안 아플 수가 없죠. 하나님의 관점에서 우리가 살아본다면, 우리의 상황을 본다면, 사람들을 본다면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하나님의 사랑의 마음을 우리가 안다면 우리가 지금 누구를 미워하고 있는 거지? 라는, 누구와 반목하고 있는 거지? 하나님의 자녀예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살리신 그 사람. 그 사실을 우리가 좀 기억해 볼 필요가 있다는 것이죠. 또 12절에 보면 다윗이 사울에게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여호와께서 나와 왕 사이를 판단하사 여호와께서 나를 위하여 왕에게 보복하시려니와 내 손으로는 왕을 해하지 않겠나이다 라고 얘기합니다. 그것은 두 가지 의미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하나는 의로우신 하나님께서 나의 억울함을 이걸 제대로 심판하시고 나를 정당하게 심판하시고 나의 억울함을 회복시켜 주실 것이다 라는 거죠. 하나님은 거룩하시고 의로우신 분이니까 라는 그 말씀, 그것도 있고 또 하나 있어요. 그것은 뭐냐면 정당하신 의로우신 하나님, 그분이 정확하게 이 상황을 보실 것이다 라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다윗 마음속에 꼭 저 사람만 잘못했을까? 나는 잘못한 것이 없을까? 내가 만일 하나님 앞에, 의로우신 하나님 앞에 쓴다면 나는 정말 하나도 부정한 거 없고 정직하게 정말 의롭다고 쓸 수 있는 존재인가? 사람은 자꾸 이렇게 생각합니다. 내가 당한 거야. 나는 결백해. 나는 억울해. 나는 잘못한 것이 없어. 이런 생각을 자꾸 하게 되죠. 그러나 한번 생각해 보아야 합니다. 정말 나만 옳은 것일까? 내가 이해하지 못하는 사울 왕의 상황, 이런 것은 없었을까? 하나님만이 그것을 정확하게 판단할 수 있는 것이죠. 자기만 옳다고 생각하는 한 화해라고 있는 것은 없습니다. 나도 틀릴 수 있다는 것을 인정해야 화해의 여지가 생기게 되는 거죠. 부모가 있잖아요. 아이들을 키우다가 사춘기 때 되면 반항하잖아요. 자꾸. 뭐라고 말도 안 되는 이야기 하고 그러잖아요. 그러다 보면 이제 이렇게 자꾸 반항하다가 화가 치밀어 흘러요. 자녀들을 바라보고. 그러다가 꼭 해주고 싶은 말 하나 있어요. 무슨 말이죠? 너도 나중에 결혼해서 나 같은 자식 낳아서 한번 당해봐라. 뭐 이런 이야기를 딱 하려고 하다가 마음속에 딱 생각나는 게 어디선가 들어본. 내가 부모님께 반항하다가 들었던 그 얘기를 내가 지금 얘한테 하고 있는 거 아니야? 이런 생각이 들기도 하죠. 내가 상대방에게 했던 말과 행동을 무조건 정당화할 것만은 아니라는 것입니다. 나를 힘들게 하는 사람은 사실은 나의 거울일 수 있어요. 나도 틀릴 수 있고 나만 아픈 것이 아니라 나 때문에 저 사람도 아플 수 있다는 것을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그럴 때 나도 틀릴 수 있다는 것을 생각할 때, 그럴 때 화해의 길이 열리게 되는 거죠. 다윗은 또 9절에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사울 왕의 주위에 있는 사람이 사울 왕에게 나에 대해서 잘못된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라는 거예요. 사울의 주위에 있는 사람들이 뭐라고 얘기하고 있는지 알았어요? 사울에게 계속 얘기하는 거예요. 다윗이 당시대 왕권을 노리고 있다는 거예요. 다윗은 일개 목동이었잖아요. 그러다가 골리앗을 죽이고 왕이 신임해서 그를 장군으로 세웁니다. 그러니까 왕 주위에 있던 많은 사람들이 생각하는 거죠. 이거 뭐야?
내 자리 위에 올라가는 거 아니야? 저 친구가? 이런 생각을 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다윗에 대해서 왕에게 계속 이간질하는 것입니다. 저자가 흑심을 풀고 있습니다. 조금 있으면 왕의 자리를 노릴지 모릅니다. 조심하십시오. 이야기를 계속하는 거예요. 다윗이 그것을 얘기하는 거죠. 왕이시여, 왕 주위에서 얘기하는 그 사람의 말을 듣지 마십시오. 나는 왕의 왕권을 누려본 적이 없었습니다. 라고 얘기하는 거죠. 사울 왕의 입장에서 그 주위에 있는 사람들이 계속해서 사울 왕의 귀와 입을 막고 거짓된 정보를 계속 올리면서 그에게 잘못된 판단을 하게 하는 거죠. 그것을 바라보면서 다윗의 마음속에 불쌍하다. 사울 왕이 불쌍하다. 나에 대해서 잘못된 얘기를 나에게 물어보면 내가 정말 얘기해 줄 텐데 나는 그런 생각이 없다고. 주위에 있는 사람들 얘기만 듣고 저렇게 잘못된 판단을 하는구나. 사울 왕이요. 라고 얘기를 하고요. 여러분, 용서와 화해라고 하는 것은요, 상대방의 입장, 상대방의 상황을 이해할 때 용서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겉으로 드러나는 것이 사람의 전부가 아니라는 거예요. 그 사람들이 그 사람이 자라온 성장 배경, 그리고 그 사람이 지금 처해져 있는 내 앞에서는 보이지 않지만 그 상황들, 그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성격, 이런 것들이 다 있는 거죠. 그런 것들을 이해할 때, 우리나라 말에도 역지사지라는 말이 있잖아요. 상대방의 입장에서 한번 생각해 보면 많은 것들을 이해할 수 있고 오해로 가지 않을 수 있습니다. 그렇죠. 화해, 우리가 사실 어떤 사람의 내가 상황에 들어가서 그 사람을 이해하려고만 노력하면 사람들과 이렇게 반복하는 일이 훨씬 더 적어질 거라고 믿습니다. 제가 학교 다닐 때요, 어떤 애가 저한테 와서 막 뭐라 그러는 거예요. 뭐라 그러냐면 저한테 야, 너는 왜 야라고 불러? 이러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야, 너 지금 무슨 얘기하는 거야? 그랬더니 왜 야 자꾸 그러는 거야? 그래서 야, 친구니까 야라고 하지. 그러니까 싫다는 거예요. 야라는 얘기 난 싫고 싫어. 야, 너 나랑 나 친구 아니야? 또 야 들어갔구나. 그래서 나중에 알고 보니까 이 친구가 자라면서 가정에서 그 야라는 말 때문에 상처를 심하게 받았어요. 그래서 야라는 말을 누군가 하면 굉장히 그 상처가 민감하게 반응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얘기를 친구 관계에서도 넌 나한테 야라고 부르지 마. 나중에 가서 그걸 알았죠. 우리는 각자 자기가 생각하는 삶의 기준이 있습니다. 상대방을 바라보는 어떤 상황을 바라보는 어떤 가치관, 기준이라는 것이 있어요. 근데 그게 같은 것 같은데요, 다 달라요. 다 들어보면 어떤 사람은 인간관계가 굉장히 중요한 사람이 있습니다. 인간관계를 이상하게 만들고 이런 것이면 정말 그런 사람은 정말 악인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어떤 사람은 어떤 일의 결과를 중요한 사람들이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결과보다는 과정, 잖아요. 어떤 방법으로 하느냐라는 것을 중요하게 여기는 사람이 있습니다. 이런 사람이 같이 일하잖아요. 같은 곳에 있으면 서로를 이해할 수 없어요. 왜 저 일을 저런 방법으로 하는 거야? 라고 얘기합니다. 왜 저 사람은 말을 해도 왜 꼭 저런 식으로 하는 거야? 이런 이야기가 하게 되는 거죠. 그러면서 계속 오해를 하고 상대방을 이상하게 판단을 하면서 깨어지는 거예요. 근데 그 사람에 대해서 우리가 뭐 그런 거잖아요. 인간관계 훈련도 있다고 하고 그 사람의 성품을 알기 위해, 성격을 알기 위해서 MBTI, 에너기를 미니 디스크니 뭐 여러 가지 얘기를 하면서 상대방의 성격이나 그 사람을 알면 우리는 그 사람을 훨씬 더 많은 것을 이해할 수 있습니다. 라고 하잖아요. 우리 교회에서도 뭐 그런 거 여러 번 했었는데, 왜냐하면요, 우리는 내가 가지고 있는 그 기준을 가지고 사람들을 자꾸 바라보니까, 그리고 저도 마찬가지고요. 내가 가지고 있는 기준이 상식이라고 생각해요. 누구나 받아들여야 하는 그냥 보편적인 가치라고 생각을 하는데 아니에요. 다 다르게 생각을 해요. 다 다른 기준을 가지고 있다는 거예요. 만일 내가 그것을 좀 이해하려고 한다면, 그분의 성장 배경이나 가문이나 이런 것들을 좀 알아가면, 그럼 다른 방법으로 사람을 이해할 수 있고, 우리가 가지고 있는 별것 아닌 것 같은 오해, 이런 것들을 많이 제할 수 있다는 거죠. 사울 그 다윗이 이제 11절에 가면 이제 그 다윗이 사울을 부를 때 굉장히 아주 친근감 있는 말을 해요. 뭐라고 얘기하냐면요, 내 아버지여 보소서라는 이야기를 합니다. 아버지? 왜 아버지라고 부르죠? 아버지예요.
실제가 아버지니까. 뭐 장인어른도 아버지니까. 다윗은요, 사울이 자기 것을 모든 것을 뺏어가고 위협하고 죽이려고 하지만 지금 이 말 표현으로 통해서 알 수 있는 것은 뭐냐면요, 그래도 사울왕 당신은 나의 아버지라는 거예요. 왜요? 다윗은 일개 목동이었어요. 그가 왕의 사위가 되고 그리고 나라의 장군이 될 수 있었던 거 누가 해준 거예요? 다 사울이 해준 거예요. 뭐 그렇게 생각할 수 있어요. 다윗이 잘했으니까 그런 거지, 골리앗을 죽이고 뭐 이랬으니까. 아니요, 그렇지 않죠. 누가 일개 목동으로 있는 사람을 어느 날 갑자기 그 사람을 증언해가지고 정말 왕의 호위 대장을 만들고 장군을 만들어요. 사울이 해준 거예요. 사울이 그를 믿어주고 그리고 그 자리에 올려준 거예요. 물론 그 위에 오해를 하고 그래가지고 그를 쫓아내긴 했지만 다윗의 마음속에서는 사울 왕이 자기를 해하고 불리하게 만들고 그렇지만 또 가만 생각해 보면 그가 나에게 베풀어준 은혜가 있고 감사하는 것이 있다는 거예요. 나는 여전히 당신을 내 아버지라고 부르고 싶은 그런 면이 있다는 거죠. 나는 여전히 당신과 화해하고 싶다라는 거예요. 왜요? 당신이 나에게 해준 좋은 것들이 있고 감사할 것이 있기 때문에 그런 거죠. 보통 사람이 다투는 이야기를 들어보면요, 가만 들어보면 똑같은 얘기를 해요. 어떤 얘기냐면요, 이런 거죠. 내가 그에게 어떻게 잘해주었는데 감사할 줄 모르고 얘기를 양쪽에서 또 같이 들어요. 그게 거짓인가요? 아니, 사실이에요. 이쪽에서도 저쪽 사람들에게 감사하고 그런 일이 있어요. 잘해주고 이쪽에서도 나름 또 잘해주고 감사한 것이 있어요. 근데 그것을 잊어버려서 그렇죠. 왜냐하면 우리가 상처를 받으면은 내가 가지고 있는 상처를 정당화하고 더 크게 만들고 싶어요. 사람은 이상해요. 자신이 희생자가 되는 것을 원하지 않는데 상처가 들어오면 자신을 희생화시키는 것을 좋아해요. 이것을 victimize 시킨다고 그러죠. 자기가 희생자라는 것을, 그래서 나는 아플 만한 그리고 슬퍼할 만한 그런 충분한 이유가 있어 라고 자기 스스로를 세뇌해요. 심리학적으로. 그래서 자기가 아픈 것은 정당하다는 거예요. 그리고 나를 아프게 한 저 사람은 악하다라는 생각을 계속 자기 스스로를 해요. 그래서 저 사람이 나에게 잘한 것, 잘해준 거를 일부러 잊어요. 망각해버리려고 그래요. 그리고 잘못한 것만 더 강하게 기억하려고 해요. 그게 사람의 심리 속에서 있어서 자기를 더 상처를 주고 쓴뿌리를 만들어가는 과정이에요. 이게 이렇게 스파이롤카처럼 이렇게 들어가면서 자신을 그 쓴뿌리 쪽으로 자기를 몰고 가는 거죠. 그 형제 자매가 이렇게 많은 집에서 이렇게 태어나서 이렇게 같이 생활하다 보면 서로 뭐 좋을 때도 있지만 안 좋을 때도 있잖아요. 형제 자매끼리 뭐 싸우기도 하잖아요. 서로 뭐 그러다 보면은 그게 뭐 대부분 다 해결되지만 어떤 데는 해결되지 않고 오래까지 기억나요. 어른이 돼서까지도 언니나 형이나 뭐 이게 대해서 어떤 뭐 이런 생각, 동생에 대해서 이런 안 좋은 생각, 한 같은 걸 가지고 있는 경우도 있어요. 그래서 얘기를 하는 걸 들어보면요, 이런 얘기를 해요. 언니는 나를 동생이라고 하면서 매일 시켜먹기만 했고 언니는 좋은 거 다 가지고 나는 갖지도 못하고. 그럼 언니가 듣고 있다가 동생에게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야, 무슨 소리냐? 내가 너 아이스크림 사줬잖아. 그때 용돈 없다고 그래서 내가 용돈도 주고 그런 거 기억 안 나? 그럼 동생이 그래. 언제? 언제 그랬어? 그러면 그 언니는 또 그러죠. 내가 언제 시켜 먹었어? 사실 이거 다 사실이거든요. 다 그런 일이 있었거든요. 근데 기억하지 않는 거예요. 왜냐하면 받은 상처 때문에. 그러나 여러분 그렇지 않아요? 우리가 옛날에 그 형제 자매끼리 찍었던, 친구들과 찍었던 그 사진 있잖아요. 사진 한번 이렇게 펴보고 사진의 얼굴을 이렇게 가만 보다 보면 그럼 그 사진이 우리에게 기억력을 회복시켜 주잖아요. 그때 좋았던 그 시절, 그리고 서로 저 사람이 나한테 잘해주었던 것, 그거 기억나잖아요. 아픔도 있지만 우리 그런 거 아니에요? 아픔도 있지만 또 잘해주고 이런 것이니까 그거 다 합쳐가지고 퉁치고 딱 털고 일어나고 그래야 되는 거 아닌가 하는 거예요. 우리 다 하나님의 자녀이고
그러니까 15절에 보면 다윗이 이런 이야기를 하는 걸 하나님께 이런 이야기를 뭐냐 하면 나의 억울함을 풀어주소서. 나의 억울함을 풀어주소서. 여러분, 우리가 나에게 상처를 준 사람이 먼저 나에게 와서 잘못을 빌었다고 내 상처가 치유되지 않아요. 치유되지 않아요. 나에게 상처를 준 사람이 그 상처를 준 가해한 것에 대한 대가를 치른다고 해서 나의 아픔이 사라지지 않아요. 그 쓴뿌리가 없어지지 않아요. 그것은 하나님께서 만져주셔야 돼요. 하나님께서 만져주셔야만 치료가 돼요. 야곱의 입장에서 보면 형 에서에게 늘 열등감을 가지고 있었어요. 형 에서는 덩치도 크고 남자답고 야곱은 여자 같고 작고 그러잖아요. 거기다 아버지가 형만 편애하고 그래서 자기는 엄마 주위에서 뱅뱅 돌면서 여자처럼 그렇게 지내야 되는 그런 거죠. 그래서 그것을 갚아주기 위해서 어떻게 했어요? 장작꽃을 빼앗고 기회가 있을 때 또 기회가 있을 때 형의 축복, 아버지의 축복을 자기 뺐죠. 그러면 야곱이 그 열등감이나 그 상처받은 게 해결되나요? 해결되지 않아요. 해결되지 않는다고요. 나중에 베델에서 하나님을 만났을 때 그의 상처가 회복되기 시작합니다. 성경에 보면 삭개오라는 사람 나오죠. 세리장 삭개오. 성경에 삭개오는 작았다 그러잖아요. 조그맸다 그러네. 어릴 때부터 아마 그것 때문에 키 때문에 외모 때문에 상처를 받고 사람들로부터 멸시를 당하고 그랬던 것 같아요. 그래서 내가 돈을 한번 벌어보겠다. 갚아주는 거죠. 그리고 세리장이 됐어요. 이제 모든 사람들이 자기 앞에 굽실거리고 두려워하는 존재가 되었어요. 자기가 세금 때리면 그대로 망하게 할 수 있어요. 누구나. 그렇다고 그의 상처와 그것이 해결됐냐? 그렇지 않아요. 결국 예수님을 만나고 예수님을 만나니까 그게 해결되잖아요. 우리의 아픔과 상처와 고통은 세상의 누구도 해결해 줄 수 없습니다. 오직 우리 아버지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만났을 때 그럴새 비로소 거기에 참 평안이 있고 참 위로가 있고 참 치료가 있습니다. 다윗 하나님과 친구와 같이 동행한 사람이잖아요. 그가 비록 광야의 길, 배반의 길, 상처의 길을 갔지만 그 상황 속에서 그는 그거를 누구에게도 사람에게서 위로받지 못했어요. 그는 오직 하나님에게만 위로받았어요. 우리가 시편을 통해서 보잖아요. 자기가 받은 모든 아픔과 상처와 이런 것을 하나님께 노래로 올려드리잖아요. 원수하는 얘기도 하고 막 그러나 그렇게 자신이 가지고 있던 그 아픔과 상처를 하나님께 쏟아붓고 하나님께 올려드렸을 때 시편이 갑자기 중간에 훅 바뀌어요. 그러면서 찬양의 시로 바뀝니다. 왜요? 왜 그랬을까요? 하나님이 주시는 위로가 그 안에 임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이 그것을 만져주고 치료해 주니까. 그 다윗은요, 지금 상황 속에서 10여 년 동안 정말 상처받고 아파야 되잖아요. 왕이 되고 나서도 많은 신하들이 자기 앞에서 굽실거리고 잘해주는 것 같지만 또 일부는 다윗을 배반하는 사람들 많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윗은 그걸로 인해서 쓴뿌리를 하고 원한을 갖고 복수를 하는 사람이 아니에요. 왜냐하면 하나님으로부터 위로를 받았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으로부터 치유를 받으려고 했기 때문에 그래요. 사람이 아니고. 우리가 하는 찬양 중에 그런 찬양이 있죠. 예수 나의 좋은 치료자, 그의 눈이 머무는 곳에 나의 슬픔과 고통, 고개를 들어 그의 눈을 볼 때 난 알았네. 예수 나의 좋은 치료자. 다윗이 정말 진심으로 사울을 용서합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에 가면은요, 우리가 여기서 무엇을 만나냐 하면 사울의 눈물을 만나요. 사울이 다윗이 진심이라는 거 알잖아요. 저게 진심이라는 걸 압니다. 그리고 사울이 울어요. 16절에 보면 내 아들 다윗아 이것이 내 목소리냐 하고 소리를 높여 울다. 처음으로 사울이 다윗을 아들이라고 불러요. 그것도 내 아들이라고 불러요. 아까 다윗이 얘기했잖아요. 내 아버지요. 정말 진심으로 그 화해를 하려고 했을 때 상대방이 그것을 아는 거죠. 그뿐만 아니라
너는 나를 나보다 의롭다. 나는 너를 죽이려 했는데 너는 나를 오히려 살려주었다. 네가 나보다 낫다라는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네가 이스라엘의 왕이 될 것을 내가 안다. 너로 인해서 이스라엘이 견고해질 것이다라고 얘기합니다. 지금 사울과요 다윗이 1대1로 골방에서 얘기하고 있는 게 아니에요. 무슨 비밀 밀담을 하고 있는 게 아니라고요. 다윗에게는 600명의 군사가 있었고요. 그리고 사울에게는 3,000명의 자기 군인들이 있었어요. 다 보던 앞에서 멀리 떨어져서 속삭이는 것도 아니고요. 언덕 꼭대기에 있고 언덕 밑에서 소리치면서 얘기하는 거예요. 네가 나보다 낫다. 네가 왕이 될 것이다. 라고 얘기하는 것입니다. 사울도 진심으로 얘기하는 거죠. 다윗과 사울 사이에 진심으로 어떤 화해가 이루어지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 바로 이런 것입니다. 사실 오늘 본문에서 다윗과 사울이 화해하는 그 진심을 보고 큰 사건이었습니다. 그런 우리가 알지만 나중에 사울이 다시 변심을 해요. 그리고 다시 다윗을 죽이려고 또 찾아다니죠. 우리 이렇게 생각할 수 있었습니다. 겉봐, 진정한 화해는 없어. 사람들 사이에. 사람 안 변해. 이렇게 얘기할 수. 근데요, 이 사건은 다윗이 사울을 용서하고 화해하려고 하는 것은요, 이 둘만의 관계가 아니고 더 큰 그림이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요, 여러분, 다윗의 인생에 중요한 사건들이 몇 가지가 있었어요. 첫 번째가 뭐였냐면 사무엘이 다윗을 찾아와서 그에게 왕으로 기름 부음 사건 있죠. 그렇죠? 하나님으로부터 아주 큰 사건이에요. 또 하나는 다윗이 골리앗과의 싸움에서 그를 이기는 거죠. 역사의 현장으로 지금 앞으로 나아가는 그런 역사적인 사건이었습니다. 근데 오늘 이 사건은 별거 아닌 것 같지만요, 사실은 다윗의 인생에서 굉장히 중요한 사건이 돼요. 왜냐하면 다윗의 삶이 용서와 화해의 삶이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고 이것이 하나님의 마음이거든요. 다윗이 하나님의 마음을 품어요. 하나님이 누구세요?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의 명령을 어기고 그리고 선악과를 따먹죠. 하나님과 대적하려고 하죠. 그래서 그를 벌하면서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시죠? 아담과 하와에게 가죽옷을 입혀줍니다. 하나님께서 니느웨 원수들을 멸망시키려고 하였을 때 심판하는 그 순간에 하나님께서 원하셨던 건 뭐예요? 용서죠. 구원이었습니다. 하나님의 마음이죠. 하나님께서 하나님에게 죄인 되었던 하나님을 알지도 못하는 우리들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십자가에서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죽이신 그 마음, 그것을 다윗이 지금 마음으로 받는 거예요. 그런 것 같아요. 사람들이 살아가는 세상에는 두 가지 생각이 있는 것 같습니다. 하나는 복수와 통합이라는 것입니다. 강제 통합이라는 거죠. 나에게 반대하는 사람, 나를 힘들게 만든 사람, 그 사람을 어떻게든지 제압하고, 그리고 내 무릎 꿇여가지고 억지로 그 사람에게 나와 똑같은 옷을 입혀줘야겠다 라고 사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또 한 사람은 용서와 화해입니다. 나와 다르고 나에게 힘들게 하고 어렵게 만들었을 때라도 인내하고 그리고 용서하고 그리고 사랑으로 화합하는 거죠. 그렇게 살아가는 사람이 있습니다. 오늘 다윗이 사울에게 복수할 수 있는 절호의 기회에 복수하지 아니하는 것은요, 화합하기로 한 것은요, 다윗이 앞으로 어떤 왕이 될 것이냐라는 거예요. 어떤 나라를 이룰 것인가를 결정하는 중요한 시금석이 됩니다. 다윗은 피의 제국, 복수의 제국을 만드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용서와 화합으로 나라를 세우겠다라고 얘기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구약을 보면서 다윗을 주목하는 이유는 뭐냐면 구약의 다윗이 예수 그리스도를 상징하고 있기 때문에 그래요. 예수님께서요, 어떤 분이셨습니까? 십자가에 당신을 못 박는 사람, 조롱하고 멸시한 사람, 그리고 자기를 배반하고 도망갔던 그 제자들을 어떻게 해요? 용서하잖아요. 하나님의 나라가 누구를 통해서 이루어집니까? 바로 그 자기를 배반하고 도망가는 그 사람들을 통해서 이루어지는 걸 볼 수 있습니다. 그들 다시 품어주고 용서하고 다시 화합하면서 그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가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다윗이 왕이 되는 것 하나님의 뜻이에요. 그러나
왕이 되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그가 왕이 되어서 어떤 나라를 만드느냐라는 거예요. 어떻게 그 나라를 통치하느냐라는 거예요. 다윗은 지금 사울을 죽임으로 해서 복수함으로 해서 계속해서 피를 되갚아주는 그런 나라를 세울 것인가? 아니면 오히려 자기의 원수를 용서하고 그래서 나라를 세울 때도 그 많은 사람들을 자기가 반대하고 그런 사람들도 다 모아서 세울 것이냐라는 것입니다. 결국 다윗은 사울을 죽이지 않죠. 사울의 자녀들도 죽이지 않고 그들을 포용하죠. 베냐민 지파도 포용합니다. 그리고 12지파 전체를 다 포용하고 나라를 세웁니다. 하나님께서 당신의 자녀들을 화목케 하는 자로 세우신다고 그러잖아요. 아까 예수님께서 그러셨어요. 화평케 하는 자가 누구라고요?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거예요. 우리는 화평케 하는 자로 살아가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자녀가 된다는 것은 하나님의 자녀에게 있어서 용서라고 하는 것은 어떤 선택이 아니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우리는 그렇게 사는 사람이에요. 우리가 복의 통로라는 이야기를 하잖아요. 복의 통로. 하나님이 가지고 있는 복을 사람들에게 전달하는 사람들이 우리라고 하는데 그 통로는 어떻게 만들어지냐라는 거예요. 그 채널이 복이 흘러가는 채널은 어떻게 이루어지느냐라는 거예요. 원수를 용서함으로 이루어진다는 거예요. 만일 내가 나에게 어렵게 하고 힘들게 했던 그 원수라고 생각하는 사람을 용서하지 않으면 나를 통해서 하나님의 복이 흘러갈 수가 없다는 거예요. 나 때문에 막힌다는 거예요. 내가 용서하지 못하는 것 때문에, 내가 화해하지 못하는 것 때문에 그 사람에게, 그리고 그 사람을 통해서 또 나가야 한 그 복이, 그 채널이 막혀버린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복이 나 때문에, 내 용서하지 못하는 마음 때문에 하나님의 복이 전달되어지지 않는다는 거죠. 만일 내가 그것을 알고 하나님의 마음을 가지고 용서하고 화합할 수 있다면 그것이 복의 통로가 되어서 하나님의 복이 세상 속으로 나에 있는 주위에 있는 사람들에게 흘러가게 될 것이다. 여러분, 우리는 어떻게 보면 우리의 삶이 두 가지 길로 가는 것 같아요. 나이 들면서 두 가지 길로 가는 것 같아요. 하나는 뭐냐면 마음이 좁아지는 길이 있어요. 계속 사람들을 판단하고 평가하고 비판하고 그리고 그러면서 내 주위의 사람들은 떠나가고 그런 삶을 사는 길이 있고, 또 하나는 나에게 어렵고 하고 힘든 사람이지만 그 사람들도 받아들이고 용서하고 마음을 좀 더 넓게 갖고 그리고 살면서 더 많은 친구들과 더 많은 사람들과 화평케 하며 살아가는 두 길이 우리 안에 놓여 있습니다. 우리는 이 길로 가야 해요. 왜냐하면 우리가 이 길을 택하고 이 길로 갈 때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의 복이 전달되어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마음 속에 그런 거 혹시 있어요? 회복하고 싶은 관계. 여러분 마음속에 이 말씀을 이렇게 나누면서 성령님께서 여러분에게 누군가를 떠올려 주시지 않습니까? 분명히 그랬을 거라고 생각해요. 혹시 여러분의 가족, 친구, 관계 회복하고 싶은데 망설이고 그리고 용기가 없어서 여러분, 다윗처럼 상대방이 나에게 와서 용서를 구하고 그런 거 기대하지 말고 먼저 한번 다가가서 한번 용서를 구할 것 있으면 구하고, 용서할 것 있으면 용서를 하고, 여러분 그렇게 하셔야 되지 않겠습니까? 물론 이런 생각을 가질 수 있습니다. 내가 이렇게 용서해 준다고 한들 그 사람이 용서를 받아주겠어? 이런 생각이 우리 마음속에 들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생각해 보면 농부가 씨앗을 뿌리는데 그 씨가 모두 다 나는 거 아니에요. 그 씨 중에는 길가에 떨어져 가지고 그 열매를 맺지 못하는 것이 있을 수 있어요. 그러나 그것이 두려워서 씨를 뿌리지 않는다면 가을에 아무런 열매도 맺지 못할 것입니다. 우리의 삶이라는 것은 그거예요. 우리가 아무리 좋은 말로 화해를 하려고 하고 용서를 하려고 해도 상대방이 받아들이지 않는 경우도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래도 하는 거죠.
그래도 하는 것입니다. 왜요? 그것이 제자의 길은, 그리스도의 길은 용서의 길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용서하는 사람, 화해하는 사람, 용서를 구하는 사람, 잘못했을 때 내가 잘못했습니다 라고 얘기할 사람, 그 사람이 그리스도인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는 그렇게 살면서 그것을 내가 그렇게 하면은 저 사람과의 나의 관계가 회복되는 것으로 끝나지 않아요. 우리가 그렇게 할 때 하나님의 복이 전달되어지,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되어져 나가는 그 길을 만드는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물론 사람들에게 선을 행하고 좋은 것들을 하고 이런 것을 통해서도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되는 그러나 그것만 있는 게 아니에요. 깨어지는 관계와 아픔 속에 들어가서 용서하고 화평케 하는 자로 살아갈 때 그곳에 하나님의 복이 더 크게 임하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바라기는 우리가 10월 결실의 계절이라고 그러잖아요. 여러분, 어떤 결실을 하나님께 올려드리겠습니까? 하나님, 내가 이런 결실을 맺었어요 1년 동안. 이렇게 말씀하시겠습니까? 여러분, 제가 바라는 건 이거예요. 우리 화해의 결실을 하나님께 올려드렸으면 좋겠습니다. 내가 이런 화해를, 깨어진 관계를 내가 화해했습니다. 쉽지 않았지만 하나님께 올려드립니다. 이 화평, 이 사람에게 하나님의 축복이 임하는 그런 역사가 있기를 바랍니다. 이 열매를 우리 모두 하나님께 드리는 그런 결실의 계절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이 시간에 한번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성령님께서 우리가 말씀하시면 우리는 그냥 듣는 사람 아닙니까? 내 마음이, 내 생각이 어떻다 하더라도 성령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면 우리는 아멘, 네, 순종하는 거죠. 이 말씀을 나누는 중에 여러분 마음속에 떠오르는 어떤 사람이 있습니까? 어떤 관계 있습니까? 여러분, 우리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오늘 우리가 다윗의 마음을 갖게 하여 주시옵소서. 다윗이 사울을 용서하고 복수가 아닌 용서와 화해를 선택하고 그렇게 나아간 것처럼 우리들의 인생도 복수가 아니고 원한이 아니고 용서와 화해의 길로 나아가는 우리들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시고, 그렇게 할 수 있도록 화해할 수 있는 기회를 주시옵소서. 제가 순종하겠습니다. 우리 한번 기도하며 나아가기를 원합니다.